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1절, 2절이 있고 3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있는데 3절부터 12절이 더 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과거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 종류의 잔치에서부터 보내온 초대장이 있습니다. 한 잔치집은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가득한 헤롯 궁전입니다. 그리고 한 잔치집은 마치 광야처럼 보여지는 빈들에 있는 잔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떤 잔치를 인생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특별히 세상의 잔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잔치를 여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통치자입니다. 헤롯.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빌립. 그리고 그 빌립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이복 동생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꼬셨고 그래서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를 버리고 마치 두 사람이 원래부터 부부였던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었냐면 이 헤롯이 그곳을 통치하는 왕이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보면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누구도 말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헤롯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그 당시에 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가 힘이 많아도 자신을 죽일 것 같더라도 그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 관계는 정말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선포와 비판이 여인이었던 헤로디아의 가슴에 꽂혀버렸어요.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세례요한 복수해주고 싶은데 라고 생각도 했겠지만 어떻게든 이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저 세례요한의 입을 막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진리를 우리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진리를 우리도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들을 때 그게 불편해져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려고 할 때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입을 이런 식으로 막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적당히 해. 좀 과한 것 같아. 야, 사회생활은 이 정도는 유도리 있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직을 선택하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려고 할 때 세상은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시작부터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의해 여러분의 영혼이 입막음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사가 부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시켜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에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만큼은 정직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슬쩍슬쩍 유혹할 때에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이게 안 돼! 하고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점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자녀 다움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선택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 잔칫날 뭔가 이렇게 막 무르익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것처럼 헤로디아, 헤롯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잔치에 참여해서 매혹적인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가만히 있어야겠다. 전혀 매혹적이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상반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예술적이진 않지만 헤로디아의 딸은 살로메였는데 너무 매혹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용수의 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술가적인 춤이 아닌 겁니다. 이 춤은 어떤 춤이냐면 인간의 이성을 자극해서 그 사람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준비되고 고안된 유혹의 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춤이었죠. 그거를 이 살로메가 추고 있을 때 헤롯이 그걸 보고 진짜 이성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허세 가득한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헤롯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황제가 지정한 구역만 다스리는 분봉왕일 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냥 어느 지역만 관리하는 지역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마무시한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술에 취하고 춤에 취하자 그 쾌락의 이성이 마비가 되자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무엇이든지 말해보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자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과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헤롯 같은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아이, 별거 없는데 막 있는 척하고, 막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척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막 행복한 척하고 허세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만나보셨어요? 지금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마치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막 보여주고 싶어서 과시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 세대로 보면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교양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옆에 사람한테 말은 안 하죠.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SNS에 희한하게 올리잖아요. 자기는 늘 가는 식당인 마냥 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사진을 올린다든지, 자기는 지금 마음 안에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면서 웃으면서 행복한 척하면서 그 사진을 올린다라든지, 사실 어쩌면 인간 모두에게는 헤롯과 같이 이 허세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허세를 가지고 쉽게 말을 뱉다 보면 자신의 과시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쉽게 표현하다 보면 우리는 이 헤롯처럼 허세의 말에 의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한번 볼까요?
헤롯은요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요, 헤로디아는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미 헤롯의 그런 감정 분출이라든지 충동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때를 딱 노리다가 자기 딸에게 야, 너 이거 말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좀 섬뜩했거든요. 이 엄마였던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에게 야, 너 헤롯에게 이거 요구해, 이거 말해 라고 하는 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창세기에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본문에서 읽었죠? 야, 지금이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 여러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더라도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볼까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아니 어떻게 엄마가 딸한테 이런 걸 요구하냐고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고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머리를 쟁반 위에다가 담아서 달라? 이거 너무 섬뜩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깊게 보면 진짜 또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로디아의 계획인 거죠. 헤로디아는요 자기 딸에게 춤을 추라고 시켰죠. 이렇게 막 했겠죠. 그래서 유혹을 당했죠. 이걸 기획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로메가 그 잔치상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춤을 췄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춤을 췄던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탄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화려한 조명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 끌릴 만한 그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가 불편해할 만큼 거부할 만큼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감미롭게 들릴 만큼 우리의 내면의 심장이 막 뛰고 이 쾌락을 즐겨보고 싶을 만큼 충동이 들 만큼 사탄은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즐거움은 어쩌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일 수 있고 도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 다 하는 잠깐의 쾌락, 남들에게도 있어 보이는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라고 하는 이 우월감, 잠깐 정직을 포기하고 얻은 그 달콤한 수익, 이런 것들이 그냥 누군가에게는 일상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일상 같은 순간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너의 영혼을 팔아라 라고 노골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너는 너의 기쁨을 찾아라.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당연히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매혹적인 그 표현과 유혹들이 사실 진짜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헤롯은 되게 즐거웠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춤을 춰주는 그 순간이. 그런데요 그 춤이 딱 끝나자마자 무엇을 요구했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만한 잠깐의 쾌락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매료된 순간에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결제 영수증을 딱 내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네가 갖고 있었던 거룩, 네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이 쟁반에다 올려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룩과 정체성을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남들이 즐긴다고 해서 즐기면 안 돼요. 남들이 누린다고 해서 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계략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 이 헤롯은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의 마음이 거기에는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때 마음이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세례 요한의 말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옳은 걸 알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양심적으로는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왕인데 한 말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결국은 명령하죠. 죽이라고. 여러분 잘 보면, 지금 이 구절을 잘 보면 왕이 근심하나 사람들을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조금 전과 함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잔치 자리에서 헤롯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엇이든지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했죠. 무엇이든지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죠. 근데 여러분, 헤롯은 무엇도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양심 하나 지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허세적으로 자기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이 헤롯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오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헤롯은 왕이었어요. 맞아요. 때로는 왕관도 썼을 거예요. 좋은 옷도 입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는, 사람들의 시선 안에 갇혀 있는 노예였던 겁니다. 사실 저도요, 때로는 헤롯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자유하다라는 걸 알지만 저도 사람들의 시선에 되게 매일 때가 있어요. 특히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라면 가끔씩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내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다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신방 같은 거 할 때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우쭈쭈 이거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냥 뭐 힘들다고 하면 힘들겠네, 어렵다고 하면 어렵겠네, 주님이 도와주시겠네, 이런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때로 이 청년의 마음과 가슴을 휘벼팔 수 있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뭔가 여기서 막 올라올 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한데, 그거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교회 떠날까 봐, 나를 미워할까 봐 제가 마음속에서 불안해지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 주님이 한번 물으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종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종이냐? 우리가 양심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이 양심을 넘을 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마음을 넘은 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헤롯처럼 살지 맙시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분위기 깨기 싫은데 여기서 내가 오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종의 삶이니까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다루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래서요, 이 헤롯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의 결말이 뭡니까? 헤롯의 명령 한마디에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봅시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살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렸던 사람의 결과가 술 취한 왕의 한마디에 목이 베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허망해 보이나요? 여러분 이거 비참하게 느껴지나요? 물론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헤롯이 승리자 같고, 계략을 짜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던 이 헤로디아가 이 삶의 이 인생의 주인공 같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눈으로 한번 이 상황을 봐봅시다. 세례 요한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제대로 세례 요한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가 선포했고 그가 전했던 진리는 죽지 않고 그 진리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외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헤로디아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헤롯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입을 막았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이야기는, 그 진리는 왕궁을 넘어 역사를 넘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주어지고 들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한하게도 세례 요한은 육신은 죽었지만 마치 우리 옆에 살아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세례 요한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진 게 아니죠. 조금 더 신앙의 눈으로 봐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진짜 처참하게 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탁 베가지고 쟁반 위에 올렸을 때 그것을 보고 있던 헤로디아는 웃었을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쟁반 위에 담겨져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는 헤롯과 헤로디아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죄의 낙인인 겁니다. 영원토록 지울 수 없는. 결국 그들은 완전한 실패자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린 힘이 있어. 우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고 있어. 나는 내가 원하면 누구든지 목을 벨 수 있어. 진짜 뱄죠. 근데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스스로 그들의 영혼을 베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헤롯은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부터요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1절 2절이에요. 헤롯은 여전히 왕궁에 살았어요. 여전히 좋은 음식 먹어요. 여전히 좋은 옷도 입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던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활발히 활동하시던 시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 병이 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던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이 아니고 헤롯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왕궁이라는 곳은 세상의 잡다한 소식들이 제일 빨리 들려지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헤롯을 비참하게 한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절도 한번 보세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소문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나타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어. 내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롯은요 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잠도 못 잡니다. 두려움에 막 갇혀 있는 겁니다. 그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모든 것을 실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두려움에 매여서 마치 두려움이라는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예수의 생명의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던 것이 바로 헤롯이었죠. 결국 인간적인 눈으로 딱 봤을 때 헤롯은 여전히 왕궁에 살았습니다. 화려한 침실이었을 겁니다. 아마 좋은 침대에서 누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금빛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이었을 뿐입니다. 영적인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게 한 영적인 감옥이었죠. 그는 분명히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고 죄를 덮기 위해서 의인을 죽였는데 그에게 돌아온 건 죄책감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결말입니다. 세상의 잔치는요, 입구를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머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책감 안에 갇혀서 두려워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잔치의 결말인 거예요. 반대로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잔치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잔치가 우리를 부르고 있거든요. 주님의 잔치. 우리가 그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면 어떤 결말이 있을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더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너무 슬펐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들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세례 요한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시신을 처리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목이 사라진 그 처참한 그 시신을 마주하고 그 시신을 정성스럽게 닦았을 그 제자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비참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아마도 그들은요 소리내지 못할 만큼 신음하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어디로 가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유일하게 같이 공감해 줄 뿐, 자신들의 아픔을 유일하게 위로해 주고 소망을 제시해 줄 뿐, 그 예수께로 이 제자들이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이라는 파도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한 번도 안 슬퍼봤다 혹시 있으세요? 없죠. 슬픔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어떤 인생에게나 다가오는 겁니다. 그 슬픔은요 우리의 인생에 큰 파도로 올 때도 있고 작은 파도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잔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슬픔은 때로는 인생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진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잔치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슬픔은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퇴장하는 게 저는 좀 솔직히 아쉬웠어요. 그렇게 대단했고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사람들 중에 제일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니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의 인생의 퇴장이 너무 비참해 보여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뭐 이런 결말이 다 있나,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그의 결말은 지금까지 그가 고민했고 소원했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쭉 마태복음 보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광야에서 예?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 딱 가리켰잖아요, 한 분을.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좀 봐라, 저분께 가야 된다, 그쵸?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저분께 가라고, 저분에게 가야 진짜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막 선포하고 외쳤던 게 세례 요한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자 그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의 손을 놓고 예수께 나아가 예수의 손을 붙잡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꿈꾸고 소원했던 그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비참해 보이는 그 인생의 결말을 통해서 사실은 영광스럽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잔치에 머무르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머무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육적인 소원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소원이 주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세상 잔치에 참여하다 보면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인생이 마무리되지만, 주님의 잔치에 머물다 보면 평안과 기쁨과 안전 속에서 인생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잔치에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한 번만 더 봅시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뭐 먹었는 줄 아십니까? 헤롯이 왕궁에서 그 당시에 가장 비싸고 맛있다고 여겨지는 그 진수 성찬을 먹을 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잔치라는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었습니다. 남들이 비교할 때는 세례 요한은 참 불쌍하게 살았죠.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행복했고 늘 언제나 배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은 게 아니라 진리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우리는 진리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산의 진미를 먹을 때 얻을 수 없는 진짜 영혼의 배부름, 그 허기짐이 없는 그 만족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잔치를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잔치를 여러분들은 선택할 겁니까? 주님의 잔치를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그 안에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은 진짜 누리게 됩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는 누구나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 평안이라는 은혜.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어느 순간 죄책감에 힘을려서 무너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고 그게 완전히 믿어져서 자유해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막연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져서 미래가 보여지지 않아도 그 안 보이는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내디딜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주님의 잔치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잔치를 준비하셨던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다른 의인을 죽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결정하는 분입니다. 헤롯은 자기를 위해 타인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잔치는 늘 그런 거지만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겁니다. 내게로 와라. 세상의 잔치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여기에 진짜 평안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갈 겁니까? 다시 이 주일 끝나면 여러분들의 일터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겁니까? 그 조금 더 좋은 술, 조금 더 좋은 음식, 그거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귀한 시간, 여러분들의 고귀한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허비하며 여전히 세상의 잔치를 즐기기 위한 사람처럼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이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갈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잔치를 여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 주십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먹어라. 이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내 피고, 이건 내 몸이 찢겨질 내 살이다. 너희들은 이걸 먹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참여하는 것도 감사해요. 근데 그 주님의 잔치를 그곳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진실을 선택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잔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절대 실패자거나 낙심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의 잔치를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